오늘 42페이지 12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잠깐 좀 더 살펴보고 오늘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느냐고 마지막 페이지를 전혀 안 보고 넘어갔었죠. 기억나십니까?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1페이지 거기 몇 개 성경 구절만, 대선지서 부분이요, 몇 개의 성경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소선지서 부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펴주시고, 지난주 대선지서의 제목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다니엘서 막 신나게 봤잖아요.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4개의 포인트 있는 부분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특별히 대선지서들이 열국,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들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지금 간섭하시고 심판한다,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그 1번 포인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2장 44절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 2장 44절은 신상에 대한 꿈을 보고 그 신상 마지막에 큰 돌이 그 상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명하는 부분이요. 4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거쳐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쓴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심판하시며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오늘 소선지서의 제목이 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소선지서의 제목은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물론 대선지서에도 그 동일한 주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있는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59절에서 63절까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실 이렇게 평이한 내용,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언약대로 너를 다시 세우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59절부터 읽었었는데 59절은 좀 하나님께서 너가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내가 너 행한 대로 해주겠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언약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60절 이유는 언약대로 다시 소망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겠다, 너가 언약을 깼으니까 나도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불순종한 거에 대한 정확한 언약에서 언급했던 그 저주를 그대로 내리겠다 하고 끝내시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61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는데 너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62절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구분하시죠. 63절에 이 언약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언약대로 용서하고 너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적용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할 때 하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 내가 감히 마치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중요한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무한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걸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봤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요, 이사야서 끝에 부분에 이사야서 11장 10절이 있고요, 19장 25절이 있는데, 1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지금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복주시면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안 나오고, 나의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말씀은 단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근데 나의 백성 애굽이요 이러면 왠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 애굽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할 때 세상 역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절이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로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된 구원의 방법, 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아있는 부분인데 그 성경 구절 중심으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 1장 27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그거거든요. 이사야는 많은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뭐냐면 공의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사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한다, 사랑으로 너를 구속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로 공의로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고 정확하게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공의로 너를 구원한다, 은혜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같이 가는 거지만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은혜라는 표현 대신 정의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표현을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의롭다. 그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너희 죄를 사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거기서도 미쁘시다, 신실하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건 우린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제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벌이 다 이미 받아졌는데 또 다른 형벌 또 내리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거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구절도 있는데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53장 11절. 이사야서에서 53장은 중요한 장이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5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우리가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칭의의 원리죠.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그 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칭의의 원리가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사야서 한 구절 더요. 61장 10절에서도 그런 칭의의 원리들을 잘 보여줍니다. 61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히는 비유로 하죠.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는 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데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히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옷, 은혜의 옷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사야서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로서 너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다시 교재로 돌아서요. 네 번째 포인트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모습, 에덴의 회복을 보여준다. 네, 대선지서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줘. 왜냐면 왜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새하늘 새 땅, 이사야서 11장과 65장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동산에서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표현했죠. 성경에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그 이미지들은 우리가 막 성경에 짝을 찾듯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화목한 이미지, 예를 들면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치는 거, 이런 거는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다 시대가 다르고 선지자들이 다 다르지만 같은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찾으면 됩니다. 너무 억지로 짜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전체에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이미지들이 있구나, 이것도 그런 이미지에 속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다 보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어디서 본 표현인데 여기도 있네, 막 이런 발견하는 기쁨. 이런 걸 기쁨을 제대로 몇 번만 경험하면 저기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짝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 우스워 보이는 거죠.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짝이라고 그러고 있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서 그런 맛을 먼저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지난 시간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12주 호세아서부터 스바냐까지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대로 심판, 구원하시는 하나님. 소선지서 중에 특별히 지금 오늘 9개의 선지서를 다루려고 해요. 총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나머지 3개는 포로 귀한 후기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3개를 묶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12개 중에 9개 앞부분을 먼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죠. 9개. 네. 일단 권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이 내용을 막 자세하게 막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9권의 특징들을 그냥 좀 볼 수 있으면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기록에 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9개를 훑고 제가 자료 하나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호세아서. 호세아서 하면 키워드가 있죠. 불성실. 보이십니까? 호세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죠? 불쌍한 선지자. 왜 불쌍한 선지자였죠? 아내가 잘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아담 같았으면 엄청 아내를 불평했을 텐데 하나님이 옆에 주신 이 여자가 이런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호세아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녀 같은 그냥 함부로 남자를 만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해서 그렇게 아내 삼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 여자가 다시 바람피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그냥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창녀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몸팔러 가니까 호세아가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고 그렇게 바람피러 또 나간 이혼감이 되는 그 여자를 왜 또 굳이 데려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하시는 게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는 존재인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 뭐 선지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회복을 예언하고 이 기본적인 패턴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골고루. 네, 그래서 그 뒷부분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요엘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요엘 하면 맞아,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그 구절을 적어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겠다.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중요한 예언이고요. 요엘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장인데 그 내용은 회개 촉구와 구원 약속.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보면은 요엘서하고 메뚜기 써 있잖아요.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9개나 되기 때문에. 아모스는 키워드는 불의. 그래서 아모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구절 한번 적어보세요. 5장 24절 거기 보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라 뭐 이런 표현 있죠.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지적하는 내용. 7장부터 9장은 5가지 심판과 환상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 성벽 뭐 다림줄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재고 계시다,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걸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9장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도 9장 11절부터 15절. 이제 회복에 대한 본문인데요. 아모스에서는 회복에 대한 본문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9장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분들은 이 구절에 목숨을 거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오바댜에서는요, 오바댜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에돔, 거기 키워드 있죠. 오바댜 선지자는 한 장이고 에돔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오바댜 하면 에돔, 짧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오,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럴 수 있냐, 언약이 있는데 이러냐. 근데 지금 오바댜는 저기 에돔 지역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너네 하나님이 혼난대 이렇게 하고 자기 사역 끝난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물론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도 있어요. 요나서. 요나서는 뭘로 유명해요? 예, 거기 키워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요나 이야기도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1, 2, 3, 4장에 걸쳐서 하나의 스토리를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 룻기서 할 때 룻기서 1, 2, 3, 4장이 룻의 이야기 스토리 하나가 딱 하면서 주는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요나서도 그런 패턴이에요. 스토리 하나,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 하나가 딱 있고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실 요나서는 그 교훈이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를 찾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다. 뭐 불순종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다른 나라까지도 사랑한다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 핵심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에요. 요나가 아수르를 전도했어요. 복음화시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부터.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수도에 가가지고 딱 전했는데, 수도가 통째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통째로 왕부터 명령을 해가지고 다 금식시키고 짐승까지 밥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확 바꾸셨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 45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아래 도표가 있거든요. 요나서 있는 부분 보이세요? 요나가 780년 정도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이에요. 약 6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시리아, 그 니느웨 성, 그 왕, 그 나라에 의해서 60년 뒤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적국이죠, 말 그대로. 60년 멸망하기 전에 지금 전도를 한 건데,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나서의 끝은 내가 니느웨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죄를 져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대상이었던 그 나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순종 주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용서하는 건 나한테도 손해고, 저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고, 상황이 지금 그렇고, 지금 어떤 순종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는 순종하기 싫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모르는 스케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을 전도하기 싫어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적국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포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중에 역사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리키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기까지 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나서를 좀 같이 통합적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까요? 미가서의 키워드는 우상숭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 예언과 소망,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죄악상과 회복. 결국 다 지금 같은 패턴이야. 큰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가 계속 같다는 거. 거기 성경 구절 두 개를 하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5장 2절 적으시고,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6장 8절은 이따가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 표현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미가서도 간단히 넘어가고요. 또 넘기겠습니다. 나훔의 키워드는 니느웨. 지금 니느웨, 요나도 지금 니느웨에서 선포한 선지자고, 나훔도 니느웨 부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엄청 생각하시죠. 네. 하여튼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나훔은 요나 선지자 이후 약 100년 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땐 돌이키시지만, 그 다음 또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자가 되는데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그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내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불의가 많고 악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째서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많은 크리스찬들 혹은 무신론자들조차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이 질문인데, 하박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강대국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세워서 이 불의한 사람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도 악한 사람인데 이 나라가 악하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정복해가지고 심판하시면 이 악한 바벨론은 뭡니까? 이런 질문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대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심판한 그 다른 강대국 페르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심판한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운 거야. 헬라 제국은 또 내가 그래서 세운 거다. 로마 제국을 세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잘하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항상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항상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왜냐하면 심판하는 그 나라도 여전히 악한 나라니까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왕은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심판해요?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예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죄 짓는 백성이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심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하박국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거기 적어보세요. 2장 4절.
무슨 구절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이제 신약에서 칭의 교리,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구약의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맥락 안에서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산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즉 하나님 계속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산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소망. 지금 계속 비슷하게 보이시죠? 심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거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서에서도 열국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스바냐서에서 적어놓은 구절은요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부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 다행히 그렇게 좋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은 신구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죠. 성전 주제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다. 소선지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도 표현됐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오신다, 이 개념을 같이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죄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죄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 자체가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고 어떤 사람에겐 구원이 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왔을 때도요, 그렇죠? 그 시대에 많은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는 45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도표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그 아랫부분, 아까 봤던 그 도표 부분요. 역사 순서대로 있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도표에 있는 위에 있는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를 뜻하고요. 아래쪽에 요엘, 미가, 나훔, 스바냐, 오바댜, 이쪽은 남쪽 유다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앞쪽에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 시대, 훨씬 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바다 이쪽으로 오면은 예수님 시대와 지금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대선지서를 했었는데 대선지자 2명 있죠.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지난번에 기억해야 될 거는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에 활동하던 훌륭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 도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꼭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있고, 미가 선지자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동시대로 사역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위기를 경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한번 그 도표를 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9개를 제가 했고요. 거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색깔별로 일부러 했는데 먼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노란 글씨 보이세요? 요엘서, 아모스의 여호와의 날, 스바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의 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오, 무서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너네 그날은 어둠의 날이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기를 막 사모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오셔 소리 치는 거죠. 왜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해요? 그날은 심판받는 날인 줄 아세요? 당신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설명을 했네. 그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러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는 너희를 못 낳는다. 나를 떠나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우린 지금까지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에 내가 심판받는 날이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었던 거야. 무서운 거죠. 지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 받겠지. 하나님 인정해 줄게. 이런 패턴으로 그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너의 선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평가받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표현하죠. 주님을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런 표현이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대로 열심히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예수님 표현으로 상자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내려오시오. 이게 수치죠, 수치. 근데 겸손하게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저기 가서 앉으세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구원의 날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 있으면 아까 찾아본 구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서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가 부끄러워. 지금 부끄러워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은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다 마지막 날에 끌어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겸손하게 사시면 돼요. 겸손하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건방진 태도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자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요. 어디 찾아봤었죠? 네, 아모스 찾아봤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글씨 니느웨 파란색으로요. 요나서 그 다음에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이렇게 한눈에 같이 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그 하나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하고 미가서는 아까 도표에서 확인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호세아와 미가서를 읽을 때는 좀 더 그 간절한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특히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볼 텐데 호세아서에 아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사람이 계속 바람을 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그걸 지적하는 너희가 자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장면이에요. 거의 지식해가지고 녹색으로 4장 1절 6절 6장 3장 6절 있죠. 그 부분을 한번 호세아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이제 1절에서도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표현인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잘 아시죠?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야다. 지식이 거기다 야다라고 적으시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혹은 뭐 영어로든 knowledge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힘든 단어예요. 왜냐면은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할 때 동침한다는 단어예요. 번역할 때 동침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의역으로 괜찮은 번역일 수 있겠죠. 어쨌든 히브리 문화, 히브리 배경 안에서 뭔가를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경외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식, 지혜, 총명, 아는 것, 이 모든 단어는 삶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 지혜를 얻는다. 이건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로 내가 모든 걸 경험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건 아니죠. 정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일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6장 3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뒷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지난번에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혜와 결국 생명, 영생을 동일시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저 알아요. 주여 주여 저 알잖아요. 난 너희를 모른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너희를 모른다는 뜻이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를 뜻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저 교리문답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세례문답 다 통과했고요. 많이 배웠거든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는 거, 성경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를 고백을 했지만 저에게 우상은 성경 공부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 에스더가 지적해줬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공부를 하느냐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하고 있는가. 제가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 통해서 통찰 있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인격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알아가는 게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뭐 3살, 4살 됐는데 갑자기 뭐 기도하고 이러면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지 마세요. 얘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몇 마디에 감동받으면 안 돼. 속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속기 시작하는 얘는 믿음이 좋아. 간증도 해. 막 이러면서. 엄마도 몰랐던 걸 얘도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감동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눈에 보듯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고, 요에서에서 한번 구절을 찾아볼게요. 거기 요에서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2장 13절 있죠. 그 구절을 찾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에 보면 4장 2절이 있어요. 그 두 구절을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에서 먼저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치 그 요나서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죠. 지금 요나서를 찾아볼 텐데 요나서 4장 2절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쭉 넘기셔서 요나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게 제가 전도 안 한 게 하나님이 꼭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니까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그냥 이상하죠. 이거는 아주 나쁜 선지자예요. 네, 하여튼 자 지금 여기서 공통적인 표현,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지금 요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해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죠. 이 지금 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표현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엄청 혼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면서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데 이게 선지서에서 계속 그 원리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다.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한번 나훔 1장 3절 있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훔 1장 3절. 거기도 비슷한 표현인데 많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네, 여기서는 그 뒷부분만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좀 더 생소하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 지금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걸 언급 안 했는데 지금 나훔은 그것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죄를 면제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선지서의 제목을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가 많아서 은혜를 베푼다. 근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나는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면제해주지 않는다. 우리 대선지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죄 져도 무조건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벌받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다 내리신 후에야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정당한 죄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리시는 정당한 벌을 정당하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두고 그 다음에 귀환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70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완성된 그 기간이 충만하게 차고 나서야 내가 귀환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유월절 얘기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조건적인 거예요. 누군가 대신 희생될 때 그 재앙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정확한 형벌을 하나님 반드시 내리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확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정확하게 다 받으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공의와 진리, 법적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쪽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근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반대되는 것 같은 이 성품이 항상 성경에서 같이 나오고,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구약 이런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주셔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46페이지 그래도 보고 가야 또 밀리지 않으니까 46페이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대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포인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세 언약의 특징은 너희가 순종하면,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최종 선고는 아니다. 심판하셨지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에게는 그 심판 자체가 최종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너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이죠. 세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의 이 세 개의 언약 중에 제일 먼저 있었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요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는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한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의 모든 역사적 심판과 고난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성경 구절은 뭐 찾아보지 않겠고요. 생각하기 질문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 먼저 보시면요. 나움 1장 3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는가. 아까 나움 1장 3절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벌받을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약속대로만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지금 여기서 하는 질문은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고, 반대로 약속대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지금 당장 나한테는 불공평이 보이는 건데 약속대로 은혜 베푼다는 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한번 뭐 우리 아까 했었던 얘기가 좀 통하지 않을까 한데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약속대로만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약속대로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더 변하지 않는 네. 있게 됩니다. 예, 그렇죠.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요. 예. 그걸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하는데 신실하다는 게 그거든요. faithful,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서약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아까 요한일서 1장 얘기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죄를 용서해 준다. 미쁘시다는 게 그 약속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는다. 우리가 성경 구약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하나는 야다. 하나는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인자, 인애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이 돼요. 은혜, 사랑으로도 번역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할 때 그 인자라는 단어고 다른 데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약속대로 변치 않는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약간 비유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어느 때는 화내고 어느 때는 잘했다 이러고 그냥 뭐 영화나 어디 우리는 아니고 영화나 어디 보면은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대책 없는 아빠들이 막 자녀가 막 옆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좋아 그러고 있으면 그래 아빠도 좋아 이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똑같이 아빠 좋아 이러고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아빠는 변하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싶은데 어느 때는 왜 이랬어? 하고 막 혼내는데 어느 때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애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느 때 혼나는데 어느 때는 너무 갑자기 친절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관성 없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관성이 곧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불변하는 거 우린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일관성이고 하나님의 일관성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진리, 변치 않는 그것이 곧 우리에겐 사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성경구조 아까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인데 34장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는 부분이요. 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거기서 끝부분이요. 인자 여기가 아까 말한 헤세드예요.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진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한국 단어로 진실을 표현할 때 이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다 truth, 진리로 번역을 해요. 성경도 진리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는 같이 통하는 거죠. 근데 어느 때 우리가 볼 때는 변치 않는 사랑이니까 사랑해 주면 되지. 근데 왜 진리, 아까 표현한 진리와 공의, 이 기준이 변치 않는 공의는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하기에 내가 공의로 너를 사랑한다. 이 공의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 지금 출애굽기 34장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는 은혜만 충만하길 원하죠. 정의를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정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실 때에도 정의를 실행하실 때에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시기 때문에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 시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소멸되지 않고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책임지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시고 스스로 그 약속을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대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쉽게 변할 수도 있다고 우린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있는 많은 불평들,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끊이지 않는 욕망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도 몇 시간이면 다 그 의지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사라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 모습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만족들을 우리가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경험한 그 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사오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